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사도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바울사도 선생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또 목사님이 계실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우리들에게 항상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가르치면서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방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줬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바울사도 선생이나 누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너희가 더욱 지금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어디에?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웬만한 거 보고서는 우리가 시큰둥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아이들을 키울 때 다뤄보면 뭐 항상 말하면 항상 그 말이 하고서 보통 그냥 건너못 듣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 혼나도 정말 끔찍하게 머리에 남을 정도로 기합을 주고 혼나면 한 번 꾸중 들을 때에 그 기억이 남아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기억력이 남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때가 그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 하나님 오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가신 그분은,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이처럼 피곤한 중에도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복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던 노아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고 써놨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왜 그러므로라고 써 있겠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말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이 써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으니까 그 말이 어디 있는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말을 갖다가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니까 그 겸손함으로 말씀을 복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룬다는 말이 카테르가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테르가소마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게 아까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노아방주를 이렇게 지어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노아방주를 지어가는,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어져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이렇게 받았는데 받은 걸 끝까지 이제 가는 걸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지어져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카테르가소마이라는 건 지어져 간다. 이렇게 노아방주를 이렇게 짓듯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아방주도, 그죠? 하루아침에 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그 별거 아닌 것 사람들이 볼 때 뭐 똑같은데 매일 이렇게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한 거냐면 어느 한 번에 그 밥을 많이 먹는 그 행사 또는 뭐 방주를 하루에 많이 이렇게 짓는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계속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야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은 요만큼 짓고 또 오늘은 여기 조각을 요만큼 놓고 또 오늘은 뭐 나무를 이렇게 좀 자르고 또 오늘은 나무를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렇게 붙여서 또 그 다음 날은 뭐 이렇게 역청으로 좀 칠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하면 저 뭐 언제 저렇게 이루어지나 하고 아마 보는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탁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 조각조각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그 구원은 하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탈출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탁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탈출하고 홍해바다에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머물러 있게 해요.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전형적인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막 노아 방주를 친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막 만든다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는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그걸 이루겠어요? 힘들어서 중간중간 포기하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이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면은 그만두죠. 금방 그만두죠. 하다가 말고, 그것도 변명이 또 다 있어요. 변명하는 게 다 있어서 그거 다 변명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변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니까 그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약속 지키느라고 그냥 버티는 거지. 버티려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해보세요. 그게 힘들지. 근데 그게 부부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있어 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말씀으로 이걸 이루어지면 그게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함께 동거하는 거죠. 지식으로. 그걸 알아가면서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를 이게 자기 힘으로 그냥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유지한다면 금방 포기하고 싶죠. 그거는. 근데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을 깨닫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했던 지식이 아니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정이죠. 체험할 수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그 아는 것에 대한 그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대한 그 만족한 것이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가슴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은 체험이에요. 체험. 자기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건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동참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데 내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게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체험. 그러니까 말씀은 자기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체험하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예사롭지 않죠. 그냥 읽어 나가는 거나 그냥 듣는 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는 말씀이 되면 이거는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 자기의 어떤 그 몸과 마음으로 자기 속에 이렇게 재현해내는 거죠. 몸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를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오늘은 그런 것 같아 이런 걸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체험하면 알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뚱맞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동떨어져 있으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말씀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됐으니까 두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결합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게 안 되면
아직은 이제 그게 안 온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은 억지가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면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죠. 율법에 푹 빠져야 된다 그랬죠. 율법에 푹 빠져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푹 빠져 있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왜 그럼 사람들이 구원이 없냐면, 왜 그럼 구원이 사람들에게 없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구원은요, 예수님을 몰랐다거나,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내가 안 믿는다거나, 뭐 그런 의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홍해바다 건너면서부터 시작돼서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있는 그 체험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의 다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거의 다 넘어지거나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거의 그래.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거기서 넘어가는 사람, 가나안 땅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이제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구원을 애굽에서 받았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누구처럼 돼야 되겠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지. 굳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그죠?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모르고,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걸 모르니까 율법 안에 푹 빠지지 않아요. 자, 애굽에서 건진 받을 때 누가 구원했다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율법이 데리고 나왔을까요? 율법에 푹 빠져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왜? 그가 율법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에 데리고 나온 목적은요, 하나님이 율법에 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에서 왜 사람들은 구원이 많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구원을 많이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6월절에 받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율법이 분명히 구원했어요, 우리를. 율법이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이 과정을, 율법이라는 모세의 과정을 안 거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아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광야라는 율법의 시대를 안 거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생각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 않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해서 슉 넘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 시대. 왜 그런지 아세요?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냥 예수 피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그리고서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 과정이 어딨냐고요. 과정이 없잖아요. 내가 체험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체험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가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됐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했고 나는 그냥 갔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라고.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아셔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냥 오면 교회가 뭐 필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은혜가 그냥 온다면 뭐 성경 말씀은 왜 필요하며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나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다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건 율법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광야를 거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야를 안 거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종한 거죠. 율법이 없는 거예요. 방종한 상태에서 그냥 은혜만 따먹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오겠어요? 안 와요. 말씀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안 된 거래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 어떻게 오냐고요. 성경의 원리가 아닌데, 성경의 순서가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근데 그 다음날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노인 됐어요. 가능한가요? 아기가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되니까 뭐 어른 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노인 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천국 갔더라,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과정, 그래서 키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키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와 부모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아이와 부모가 하나 돼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걷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혼자. 근데 점점점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죠? 누가 부모가 돌봐주고 처음엔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자기하고 부모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그죠? 함께 이루어 나가죠. 그러면서 구원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옛날보다는 구원이 더 없을 것 같고, 지금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왜 지금 이렇게 그 구원이 없을까? 그리고 노아 방주 시대 때도 8명만 구원받았고, 가장 악하게 부패할 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명 구원 못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 멸망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롯 한 사람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데, 그것도 딸려 나온 거 한 식구들, 그 딸 2명 이렇게 딸려 나오고, 부인은 오다가 멸망하고요. 소금 기둥되고 멸망하고. 이렇게 노아 왕조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이렇게 멸망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거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고 노아 왕조는 물로 멸망해요. 둘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쭉 나오고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불로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가진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난 믿음이 죽을 때까지 쭉 과정을 통해서 연결돼서 계속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언제 완성되면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과정이 구원인데, 그 과정을 사람들이 얼마큼 과연 가지고 있을까?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 실제로. 왜냐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과 천국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교회 사람들도 고민해야 되니까 저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짜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과연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8사람이 될 만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믿음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 되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진짜 가지고 있을까? 그 믿음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가면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9절 보면요, 히브리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큰 구원이 뭐 더 이상한, 더 뭐 능력 있는 어떤 큰 구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좋은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잖아요. 이게 그 처음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보단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해보다는 이번 연도가 훨씬 더 좋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구원이고요. 더 좋은 구원, 더 나은 좋은 구원을 얻는 확신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뭘로 그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믿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것이 점점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 자, 6장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뭐예요?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면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점점 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원은 그 한 번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날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하면 잘 아는 말씀 있죠. 4절부터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넘어진 자를 말하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쭉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십자가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타락을 하니까, 중간에 넘어져 버리니까. 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완성된 그 구원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가고 있는, 이걸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간에 타락을 했어요. 그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간에 대부분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자기 옛날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밋밋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처음에 있는 것이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고, 더 즐거운, 더 확신 있는, 더 좋은 구원으로 확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 진짜 구원 받고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회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은 날마다 더 좋아요. 날마다 더 좋아요. 이상하게 그 확신이 날마다 더 해가고, 날마다 더 기쁨 있고, 날마다 더 좋고, 더 큰 확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왜 대부분 구원받기가 힘드냐? 율법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거쳐서 거기서 그 율법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서 나오는 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 날 은혜 받았지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 과연 진짜 그럴까? 나중에 가보면 아시겠지. 그때는 늦었겠지만 알긴 알 거예요. 왜? 노아 방주 때도 사람들은 중간에는 몰랐어요. 비가 내리자마자 알았어요. 비가 내리자마자 아하, 내가 늦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노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은 거 아니에요. 계속 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어나가야 그 방주가 완성되고, 실제로 지금도 방주는 발견되고요. 그죠?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이게 이루어져.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를 네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지어나가는 사람이 과연 지금 시대에 얼마나 될까? 저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